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다? 흙이다. 그렇죠. 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므로 흙덩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너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지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들 낳다, 딸 낳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뼈가 부러지는 한서도 내 자식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쁜 자식이, 그 자식을 낳은 나나 그 자식이 어디로 가요? 흙덩어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의 눈앞에 뭐가 있어요? 흙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통령을 한다든지 무슨 삼성그룹 회장이 된다든지 물론 잠깐 좋아요. 잠깐. 그런데 결국 어디로 가요? 흙덩어리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인지 정말 그래요. 전 회의감이 들어요. 야, 이게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말이야. 그래서 제가 가끔 헬스에 가서 운동하고 나와서 이제 목욕을 할 때 다들 빨개 벗고 목욕하잖아요. 옷 입고 목욕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칠하게 지는 사람들 때 빨개 벗으니까 네 놈이나 내 놈이나 다 똑같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옷만 입혀놓으면 문제가 돼요. 그렇죠? 내가 명품 옷을 입었어. 이것서부터 시작해서 좋은 신발을 신었어. 이래서 어깨에 훅가시가 들어가고 고개가 뒤로 뚝 벗겨지고 교만을 떨어요. 참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조금 있으면 뭐예요? 다시 뻘겨벗어서 다시 땅속으로 들어갈 사람들인데 그렇죠? 왜 그럴까? 왜 사람이 이렇게 비참해졌을까? 이거를 몰라요. 내 눈앞에 내 코앞에 뭐가 있다? 사망이 있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직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살자. 그리고 난리를 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부모도 모르고 먹고 사는 문제로 형제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그냥 나만 살면 돼. 이런데 그러면 살면 얼마나 살아야 돼요? 천년을 살리요 몇백 년을 살다 가리요 이러죠. 그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제가 여러분 뭐 실망 주고 낙심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그 다음부터 아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다가 윽 하고 쓰러지면 고만인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이런 도전이 들어오면 그때 예수가 누구신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는 사망의 권세가 들어왔느냐? 간단해요. 간단해요. 하나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 우리 나연이가 와서 있는데 어저께인가 그 할머니가 지 엄마하고 며느리하고 통화를 하는데 나연이가 옆에 있다가 할아버지 어디 갔어요? 그러는 소리가 들려요. 할아버지 교회 갔지. 할아버지 몰래 결혼 주는 거 아니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 후회를 해서 애들만 주고 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나는 안 주냐 그랬더니 애들이 왜 할아버지는 안 줘? 그랬더니 할머니가 할아버지 말 안 들어서 안 줘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제 머리에 탁 들어가. 말 안 들으면 결혼도 주지 말고 밥도 주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갔어요. 잊어버렸죠. 우리도 잊어버렸는데 지도 안 잊어버려요. 근데 어제 통화하면서 그런 거야. 할아버지 몰래 결혼 주는 거 아니죠? 떠지는 거야. 어? 여러분, 이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뭐 때문에? 할머니 말을 안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들으면 뭐해?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영감을 주세요. 어제 십계라는 영화, 요즘 성탄절 영화라고 해서 십계라는 영화를 텔레비에서 계속해요. 거기에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있는데 모세가 80살에 하나님이 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것만 나오면 그냥 긴장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막 때를 씁니다.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교회에서 뭐 시키면 나는 못해요. 다른 사람 얘기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이라는 사람을 너하고 같이 가라.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모세와 아론은 한 동역자예요. 누가 택해서? 하나님이 택해서. 둘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 터져요. 모세는 무슨 일을 해도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해요. 근데 아론은 같은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사람 뜻대로 일을 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세요? 모세는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아론은 사람의 말을 듣고 애굽에서 나온 너의 신이다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우리는 금송아지 만든 아론이 나쁜 놈이다 그러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나 모세나 어디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군중 속에 있어요. 교인이에요. 같은 교인. 근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와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아론과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래서 모세는 성경 내내 모세는 기록되고 모세는 높은 하나님의 종이로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크다고 성경은 칭찬하고 있지만 아론은 칭찬이 없어요.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죽음을 예고하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잘나고 너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도 결국 어디로 간다? 흙으로 가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재수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래요. 없는 말 하는 거 아닌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이 죽기 살기로 미워하고 싸우고 경쟁하다가 결국 서로를 헐뜯고 서로들 두드려 패고 서로를 쌈박질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져. 여러분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상김시대가 대한민국을 그냥 휘잡던 한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어디 갔어?
들어보세요. 김종필, 김대중, 김영삼 없어졌어요. 그 어느 데면 이렇게 죽은 지 10년이 됐대. 벌써 그렇게 됐어? 그러지요. 자, 여러분. 자, 이거 잘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제일 고민스럽고 제일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이 다 어떤 걱정이에요? 죽을 일이에요, 죽을 일. 죽으면 다 허당인 일을 가지고 짱짱궁궁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흙덩어리인 사람에게 코에 뭐를?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든지 못 들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들이 누굴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 왜 예수를 잘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똑똑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똑똑해요. 근데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우리가 못 고쳐요. 그렇죠.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고장나면 이거 왜 이래? 못 고쳐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자동차를 고치는 전문가한테 가면 돈은 들지만 자동차를 다 고쳐놔요. 그렇죠? 똑같아요. 사람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이 인정되면,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이장한테 쫓아가고 누구한테 쫓아가도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사람이 어떻게 해결해요? 사람의 문제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가져오면 문제가 싹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께 오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내게로 가져오라. 자동차가 고장났으면 나 고장나서 고쳐줘. 여기서 서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끌고 가야 돼? 자동차 고치는 곳으로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그냥 정비소에다가 그냥 놔두면 고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기술자를 만나서 어떻게 고장났으니까 어떻게 안 모르니 고쳐주세요 라고 해야 고쳐주는 거예요. 그냥 갖다 놓으면 이거 뭐야, 이거 누가 갖다 놨어? 절쳐버려 이런다.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시냐고요?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냥 나 식당에 왔으니까 밥 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주인이 나가세요. 왜 식당에 왔는데 나가라 그랬냐? 아니 주문도 안 하고 앉아만 있는데 또 내가 들어왔으면 알아서 줘야지요. 이러면요 식당 주인한테 내쫓겨요. 여러분이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녀요.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편하게 해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오늘 성탄절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세 분의 이름으로 불려져요. 세 분의 이름으로. 첫째는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지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의 코에 불어넣으시면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어디에 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인도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성경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인류, 사람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에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요. 너무 잘났어요. 저도 그래요. 난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피해버려요.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잘난 사람한테 말대꾸했던 개망신 당하거든요. 피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잘났어. 그래 어떻게 잘났느냐? 하나님 안 믿어도 산다. 그래 산다. 살면 몇 년 살까? 그렇지요. 몇 년 살까? 그렇습니다. 몇 년 사는 거 없어요. 오늘 저녁이라도 걷어가면 끝이에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 봤으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으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께 맡겨요. 아까 내가 목욕탕에서 샤워할 때 옷 빨개 벗고 목욕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빨개 벗고 있으니까 창피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창피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성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겉모습을 절대 보지 않아요. 겉모습 끝까지 이거 여러분 이까지 옷까지가 뭐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까지 옷까지가 뭐이 중요해요? 이 옷 속에 들어있는 이 마음이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하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속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이 말씀이 창조하셨으며 또한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렇죠. 예수님은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 아기로 태어나서 옹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사람의 생존의 법칙을 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그냥 아담을 만드셔서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 분인데 그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아기로 태어났느냐? 사람의 순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스스로 사람의 순리에 존중해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배낭가 어디서 산에서 내려. 요즘 그러죠. 산에 걸 산신령이 언제서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알아요? 모르죠? 저 경부고속도로 낼 때 산에다 굴을 펑 뚫어요. 어느 스님이 거기서 단식 투쟁을 하는 거예요. 굴 뚫으면 산신령이 살 곳이 없어서 어디 가서 사냐고 난리지. 그래서 여기 한참 동안 공사를 못했어요. 여기요. 여기 무슨 산이 수락산인가 무슨 산인가 그 여자 스님이 그냥 그 산신령 어디로 가냐고 난리지. 여러분 산에 굴 뚫었다고 산신령이 살 곳이 없으면 그게 무슨 산신령이에요. 그리고 이게 참 희한한 것은 산마다 산신령이 있다는 거예요. 산마다 조그만 산이 큰 산이 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산 까뭉기면 그 산신령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 수빈네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나? 개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나? 이런 모순적인 것에 사람들이 그냥 아까 목욕 얘기 오늘 왜 목욕 얘기를 자주 나오는지 몰라. 어느 사람이 배에서부터 장내기까지 그냥 시커멓게 뭐 그려놓고 문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사람이 내게 딱 와서 아니 저 친구는 왜 몸에 저렇게 하고 다니는지 몰라. 왜 나도 지몸대기 가지고 지가 하는데 뭐 어떻게 지몸대기를 뭘로 만들어요? 고랭이로 만들고
몸뚱이를 뭘 만들어요? 용을 만들고, 지 몸뚱이에다 뭘 만들어요? 구렁이를 만들고, 지 몸뚱이에다 뭘 만들어요? 사자를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거룩한 거 아니에요? 만물의 영장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저 중국이나 저 싱가포르나 태국 가면요, 사람들이 춤을 추는데 무슨 춤을 춰요? 용춤을 춰, 용을 만들어서 그걸 머리에 따이고 다니면서 용축내를 내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최고잖아요. 근데 용이 최고. 저 사람 사는 꼭 지붕 위에 뭘로 매요? 용마를 해서 이걸 뭐 지붕에 떠올려놔.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거를 믿고 그곳에 절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자. 여러분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하나님이 화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내 자식이, 여러분, 내 자식이 그냥 내 자식이 어쨌든 내가 나서 그냥 밥 먹여주면서 길렀잖아요. 그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엄마는 이 사람이야. 그리고 윤재경 권사님의 아들이 저 유명숙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엄마 그리고 쫓아다녀봐요. 윤재경 권사님 입에 거품 물고 쓰러져요. 아니, 지금 우리 사람들이 하는 짓이 하나님을 다 무시하고 다른데 용이나 곰이나 뭐 이상한 건 만들어 놓고 앞에 절하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이 어디다가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망이 된 거예요. 사망. 요한복음 19장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다가 누굴 죽여요? 예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일로라.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놈이 하나님과 동등한 놈이래. 저놈이 자기가 하나님과 같다고 그래. 저놈은 죽여야 돼. 그래.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사람들이 곰이나 소 이런 금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안 절을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되 예수님을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아들로 믿지 못하는 무리가 교회 안에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난 하나님인데 예수는 좀 그래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가 없으면 어디를 못 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면제시켜주든지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면 이 죄를 누가 사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해 줄 수 있는 거 아니 사람이 내가 내 죄를 사했노라 그럼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나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분이 내가 내 죄를 사했노라. 그럴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무리 큰 소리 치고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셔요. 왜 안 들으시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가 온전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 제사함을 받으니까
중풍병이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교통당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이다. 그러며 그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을 때 여러분을 괴롭히던 모든 병마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마가복음 2장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에게 세례는 베풀지언정 여러분의 죄를 사해줄 권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다니면서 잘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분명히 죄사함의 권한을 가진 하나님이시요 또한 그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나 제사장을 의미하는데 이는 택함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 기름 부어 제사장을 삼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명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모태신앙이라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었죠? 엄마가 교회 다니면서 애를 배우면 모태신앙이라고 그래. 그건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애 배서 난 거지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게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뭐가 있었다? 사명을 받아서 잉태되고 사명을 받아서 해산하는 아이가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임신해가지고 애 낳는 것은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못 이해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모태신앙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태신앙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셌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모태신앙은 예수님 마리아에게 너가 아들 낳으리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를 하라. 그렇죠? 사무엘이 그렇죠. 한나에게 하나님의 신이 한나에게면서 내가 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라. 그렇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게 모태신앙이에요. 삼손도 마찬가지죠. 삼손도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해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삼손이라 하라. 이런 거죠. 그렇죠. 그는 나실이라 부를 것이다. 이게 모태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사명을 받아나라. 우리 저 쌍둥이도 하나님이 쌍둥이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 주신 다음에 쌍둥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는 아직 내가 확실히 받지 못해서 그러나 태어난다고 하는 사명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태어났기 때문에 저놈들도 모태신앙이 돼야 된다. 왜? 근데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왜? 사명을 받지 않았어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저주에서 구원한 생명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윗 왕은 전쟁을 막았어요. 백전백승이에요. 다윗 왕이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이에요. 자, 다윗의 왕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놓여있는 백성들에게 사망의 권세를 죄를 사해 주므로 사망의 권세를 풀어주셨어요. 이 진정한 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돼요. 다윗 왕은 전쟁을 막아 백성을 구원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사망의 저주를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죄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죄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고통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다른 걸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제가 이런 몇 번 얘기했잖아요. 진짜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은 누구다? 회개 잘하는 사람이다. 기도할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 못나고 어리석은 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는 사망이고 사망은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자는 피를 흘려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려 죽음으로 사망을 피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흠없고 순전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 형벌을 받으며 피를 흘림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기가 막힌 은혜고 정말 어디서든지 얻을 수 없는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흠없고 죄 없고 흠없고 깨끗하신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아주심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사망에 놓여 있지만 사망에서 부활로 영생을 얻는 축복된 사람으로 변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모든 사람이 사망을 예약하고 태어난 것과 같이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희생제물로 사망하기 위해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헐기 위하여 속죄제물이 되시기 위해 예수님은 생명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순종. 교회에서도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뭐예요? 예배. 예배는 잘 드려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하거나 교회에서 뭘 얘기하면 내가 못해 나 바빠 이러고 말아요. 불순종이에요.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아도 불순종하면요 땡이에요.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은 큰 자가 되어 모든 사람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뉴스만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뉴스 보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간 안 걸리지 마세요. 간경화가 왜 생겨요? 스트레스 받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는 걸 이 간에서 다 해소를 해야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이 줌 뭉쳐져요. 그럼 간경화가 오는 거 간암이 오는 거예요. 이건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왜 스트레스를 받냐? 국회의원들 뽑아줬더니 그냥 가서 다 상대방은 다 나쁜 놈이 나만 잘났는데 그들 말 잘 많이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에요. 나는 잘났고 그 다른 사람 얘기 보면 또 다른 사람은 다 나쁜 놈이고 지만 잘났다 그래요. 그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뉴스를 잘 안 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셨어요. 어떻게 낮은 자로 오셨을까? 그렇죠. 말구유로 오신 것이 그가 가장 낮고 천은 자로 오신 겸손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것, 내 자식만큼은 좋은 것을 우리 저 며느리를 내가 칭찬할게요. 우리 며느리가 쌍둥이를 낳잖아요. 그때 참으로 어렵게 낳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 자식들한테 좋은 것을 다 해주려고 그럴 거예요. 나 같아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기저귀를 사줘도 최고급. 그렇죠? 그냥 옷을 사줘도 최고급. 그런데 이 며느리는요, 다 얻어다 입혀요. 그래서, 야, 이거 왜 옷을 이렇게 입어서 오시냐 때, 내 동생이 애들이 커요. 걔들이 어려서 입었던 옷들 뒀던 거 다 입히는 거예요. 신발이 가면 수백 킬레가 넘어. 야, 니들 돈도 많다. 왜 신발이 이렇게 많을 때? 하나도 산 거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다 얻어다. 아예 쭉 한두 달 입히면 거기 때문에 못 입을 건데 그걸 못 들어서 돈 주고 사요. 이러는 거예요. 칭찬해줘야 돼. 내가 유산이 있으면 수백억 물려줄 텐데.
안타깝게도 난 돈이 없어.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이에요. 최고의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온 군대를 다 동원해서 나팔을 불고 그냥 북을 치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소가 잠자는 외양간 말구요요에 누워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왔느냐? 저 나세렛이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우리 새슬막 같은 참으로 천하고 보잘것없는 새슬막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내 새슬막 욕하는 게 아니에요. 광탈면에서 새슬막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뒷산에는 공동묘지가 가득하고 앞에는 이제 미군 부대 비행장이 꽉 들어찼고 어디를 뻗어나갈 데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작고 천한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시골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나세렛이란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처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낮고 천한 여러분이 나도 낮고 천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그냥 죽글는 믿음에 죽글는 믿음. 내 기분이 좋으면 주여 하고 내 기분이 나쁘면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믿어. 제가 그렇게 믿었어요. 제가 기분이 좋을 땐 그냥 밤마다 밤 10시부터 밤 2시까지 그냥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평신도 때. 네? 그 예물 세례 받기 전서부터 그냥 밤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기분이 좋으니까 겠지.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뭐 모든 게 꼬이잖아요. 기도 안 해. 그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참으로 교만한 생각을 했어요.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가 잘 될 걸로 생각하나. 그렇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녀가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자기 몸이 성령이 탁 거기서 말씀이 임하더니 너 임신할 거다 이러는 거야. 미쳐요. 미쳐. 그때 율법의 시대에 처녀가 아이를 배우면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끌어내서 많은 사람들 돌팔매를 인민재판식으로 재판하는 거야. 돌팔매를 던져서 돌에 맞아 죽여. 그래서 그 돌이 쌓여서 그냥 돌무덤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시절에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너에게 아이가 잉태될 것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한 말은 뭐예요?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합시다. 예수님. 예, 틀렸어요. 땡.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을 이룬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참 하나님이 합당하신 분이 그 약혼한 처녀가 임신하게 만들어 놓고 그 남편이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죽으면 죽겠다고 하나님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그는 조용히 일을 처리하여 파혼하려고 할 때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일은 성령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안 나갈래. 이런 게 성령께서 시키신 거니까.
귀신이 시키는 거죠. 기도하는 무슨 기도? 요거는 누가 시켜요? 요거는 용이 와서 시키는 거예요, 용이. 에이, 무슨 예수. 요런 건 누가 시켜요? 뱀이 시켜, 뱀이. 아침에는 주여, 그래도 저녁에는 아미아비타불 이런 건 누가 시켜요? 뱀, 갈라진 뱀. 뼈가 갈라진 뱀이. 이 합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해요? 두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2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할 때에 내가 내 죄를 사했노라 라고는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에 빠진 백성을 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 부부의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을 믿고 순종하는 작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천국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순종으로 오시고 순종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성탄절일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 루돌프 사슬거나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는 것만 말하는 어리석은 성탄절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